예전에 한 번은요, 제가 여행을 갔다가 아침에 몽롱한 상태에서 머리 곁에 놓아뒀던 안경을 썼습니다. 저는 안경이 없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침이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서 머리맡에 놓아뒀던 안경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쓰고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아직도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른 시간인가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려고 안경을 벗었는데, 아니, 밝은 아침입니다. 알고 보니 머리맡에 놓아뒀던 선글라스를 끼고 눈을 뜬 거예요. 맞습니다.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검게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자신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가 많고요. 시인은 시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가 많고요. 사업가는 비즈니스적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가 많고요. 저 같은 종교인은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쓰고 있는 많은 안경들은 죄로 물들고 오염되어 있어서 세상을 바로 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잘못된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잘못된 안경을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편견이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제대로 된 안경을 쓰고 있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들것에 실려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중풍병자입니다. 당시 중풍병은요, 치명적인 병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요, 물리치료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평생 남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것이 중풍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혼자만 아니라 중풍병이 들게 되면 가족들에게는 몹시 부담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중풍병자들의 가족은요, 처음에는 환자 수발을 정성껏 들다가 결국 지쳐서 빨리 죽기만을 고대한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병에 비해서요, 중풍병이 빨리 세상을 안 떠나요. 그러니까 중풍병을 수발하다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들이 제발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유대인들은요, 병의 원인을 주로 죄에 돌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번을 받아서 병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병이 생긴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잘못 빠지기 쉬운 이런 오류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인 제자들은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정말로 그들이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 자신의 병 때문에 가족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중풍병자에게 얘야 안심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영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법을 다루고 많이 배웠다는 서기관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 겁니다. 그들은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주시는 것이고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만이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 감히 이 예수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병들고 지치고 소망이 없는 한 인간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거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요. 다른 하나는 이 중풍병자보다는 이 원리 원칙을 따르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천하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병든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이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생명 구원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들, 성도들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교회가요, 이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바라보면서 이 영혼들의 구원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교회가 외적 성장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인이 마치 성장의 도구가 된 것처럼 전락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위험하거든요.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는 전도하자라고 말하지만 그 영혼 속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함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우리 자신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과거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믿지 않는 성도님들만 봐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눈물이 메말라 버렸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도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기계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민교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올 때 그 영혼을 그냥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왔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이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요, 이 작은 자야 라는 표현은요, 과거에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었었느냐? 소자야라고 번역했어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로 이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얘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자야가 뭐예요? 얘야, 그런 의미예요. 즉 원어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얘야라고 부르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관점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갖지 못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정말로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배려하는 일이 정말로 짜증나는 일이 되고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관점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회복될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과거 초대교회, 이 유럽의 초대교회, 이 신앙의 선배들 보면요, 노예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그 주인을 사랑했는지, 그 주인이 그 노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이 노예들을 사랑했는지 1,500명 되는 그 노예들을 다 풀어줬대요.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1,500명 되는 그 노예들을 다 자유노예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산인데 그 손해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관점이 있을 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자여 얘야라는 표현을 최근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작은 자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상 그 의미에서는 좀 잘못 번역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는 새로운 영감을 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자여라는 표현은요, 중풍병자의 내면의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고요, 소망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하고 가치없는 사람으로 보였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정말로 작고 작은 자로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워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내면을 아시고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심으로 내가 너를 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사람들 중에요, 이제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자신이 초라하고 무의미하고 소망이 없는 작은 자로 여기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 중풍병자 같은 그런 내면의 모습을 가진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그 심령의 그 삶의 태도,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만 스쳐가셔도 이런 분들의 마음은 변화가 되어서 소망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 중풍병자처럼 내 자신이 한없이 작고 작은 자처럼 느끼신다면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반드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고통과 초라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고통을 아시는 아버지시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서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둘러싸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비판하고 판단하길 절대 원하지 않는다. 너는 죄를 정죄받고 비판받고 판단받을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대상이다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서기관들처럼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누구를 보든지, 특히 성도들은 교인들 볼 때 더 이게 날카롭게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니까 우선 교인들에게 선을 더 행하라 그랬거든요. 선행을 교인들에게 더 행하라 그랬거든요. 교인들에게 더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도 꼼짝하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는 그 침상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왜 주님은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침상은 상관하지 말고 그거 놔두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명령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몇 년 된 병자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해서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많이 고치셨는데 이 두 분의 기록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자리나 침상은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클리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클리네는요, 접고 펼 수 있는 지푸라기 담요 같은 자리나 침상을 말하는 거예요. 멋진 침대가 아니에요. 허접한 거예요. 이 자리와 침상은 당시 중풍병자들은 정말로 중요한 삶의 터전이에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리예요. 이동할 때도 혼자 이동할 수 없으니까 이 침상에 누운 채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던 삶의 터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가 지금껏 이제까지는 침상에 매달려 살았지만 이제는 그 침상을 들고 그 침상을 부리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는 용기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침상, 이 더러운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격이 조금만 자기 신경에 거슬리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이런 침상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진전머리 나게 떨쳐버리고 싶은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이 침상에 누워서 무능력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더러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그것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침상조차, 침상에 의지했던 그 중풍병자가 그 침상을 들고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일본에 다라 요네코라는 기독교인이 있는데요. 이 여성분은 두 발이 없고 왼손도 없고 달랑 오른손과 그 손에 붙은 3개의 손가락만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된 것은요,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 시절에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충격으로 기차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구했는데 그만 그녀는 두 발이 절단되었고요, 왼손도 절단됐고요, 남은 오른손에 두 손가락도 절단된 거예요. 이에 그녀는 살아났지만 사지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극도의 절망감에 더 빠지게 되어서 또 자살할 생각으로 수면제를 모으면서 이제는 걸어갈 수 없으니까 기차에도 못 들어가고 창문에서 떨어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모으며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병원에서 한 신학생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의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 이 신학생이 전해준 전도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말씀이 적혀 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녀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네, 내가 새롭게 되었대. 감동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학생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예수님을, 이 메시지를 듣고서 이 여성분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후에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던,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그녀는 이제는 이제 내 오른손에 3 손가락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격을 한 거예요. 남들은 이 양쪽 손이 다 없는데 나는 3 손가락이라도 있네라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자 점차 그녀가 변한 거예요. 그녀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했고 그 영혼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복음을 전했던 그 신학생이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몸도 사지도 없는데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은 결혼했고요, 그들 사이에 귀여운 2딸을 가지게 되었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이 여성분은 정말로 베스트셀러인 위대한 책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복음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관점을 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 신앙생활 하는데 좁디 좁은 정말로 찌질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이런 넓은 하나님의 관점,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폭포수까지 넘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주님 안의 은혜를 누리는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정말로 지극한 행복,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 행복 못 얻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행복해져요. 이 여성처럼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손, 다리, 발이 없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디 이런 행복이, 이런 기쁨이, 그런 은혜가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